평택 미군 부대 옆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했고 또 시청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무산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죠. 크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심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또 순종했고 행함으로 행한 것이지요. 행동으로 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방언을 받았어도 그 방언을 가지고 나 방언 받았네, 어디 뭐 집회만 가서 잠깐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그 칼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칼을 잘 갈아 놓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잘 갈아진 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잘 갈아진 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 회개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고 금식을 했지요. 요나서 3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사흘이나 걸어야 하는 매우 큰 성읍이었다. 요나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외치기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그의 왕자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았다. 7절도 볼까요? 왕이 니느웨에 공포하여 말했다. 왕과 대신들이 칙령을 따라 명령한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되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여라. 8절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각기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돌아오게 하여라. 9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주님께 여쭈은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였더니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었나요? 그들은 요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곧바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나요?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 있었다. 들을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날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귀가 열려 있었다. 귀가 열려 있었다. 이거는 이 부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령의 낮아짐이 있었다. 심령의 낮아짐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 30층 정도 되는 그 건물 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주시고, 그 안에 그 자고한 마음, 아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검은 흑암이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는 교만하다, 그 사람이 자고하다, 높은 건물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높은 건물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완악하다, 그리고 참소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김정은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영이, 사단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집을 삼고 있다면,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심령까지 막 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끝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단이 너희들 마음속 깊게, 너희들 마음을 잡지 않게 조심하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것도 나의 은혜이었으며, 내가 준 은혜이었으며, 나는 요나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속한 육축 또한 모두 심판을 면하는, 어떻게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한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자비의 하나님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다. 자비가 무슨 뜻입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자비의 하나님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다. 요나는 자기의 민족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 포획되고 강포를 당하는 것을 보았기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다시스로 간 것이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고모나 뭐 삼촌들을 그 혀에 그 고리를, 고리, 우리 그 돼지고기나 쇠고기 그 사러 갈 때 정육점 가면은 고리를 이렇게 껴가지고서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그런 고리로 사람 혀를 껴가지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아주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요나는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니느웨 백성 그 성에 가서 회개하게 너 가서 외쳐라. 자,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전에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계속 경고를 주시죠. 그 사도선다 선교사도 나의 얼굴을 겸손히 와서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에게 말을 했죠. 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겸손히 와서 구하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포착한 자들이다. 모든 개인이든 나라든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개인이든 나라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곧바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한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호구로 붙여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해서 순종해서 그리고 복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너희들의 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우리 자녀들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회개를 잊어버린 개인이든 교회는 나의 사람들이라, 나의 교회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을 때 자기 육신이 완전히 죽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는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보면 된다. 육신이 죽는 과정을, 터널을 통과했다고 보면 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깊게 깨달았다.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은 것이다. 완전히 육이 죽는 그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방식대로 그냥 율법주의화돼서 하나의 인본주의,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에서 같은 그런 육이 본능인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간다면, 세상과 짝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숨이 막히는 고통을 교회들에게 겪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흉흉한 바다든 물고기의 뱃속이든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들이 육신적으로 가고 있고 인본적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 영적인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냥 세상과 짝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흉흉한 바다든 물고기 뱃속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 정부에서 그 자이죠. 그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했고 추진한 자이다. 왜 그런 자를 그냥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한국 교회의 그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세워서 계속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는 거죠.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니느웨 성으로 간 요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자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다. 이 부분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른 그 니느웨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보내셔서 요나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죄악을 저지른 저런 아주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저런 나쁜 저런 인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베풀고 싶은 그 하나님,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요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인 피조물이 이겨먹을 수가 없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흑암들은 그냥 눈녹도 싹 사라집니다. 그 거룩의 힘, 엄청난 그 거룩의 힘 때문에 그냥 싹 사라집니다. 빛이 강하다 보니까 어둠은 그냥 녹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국은 왜 이렇게 됐냐, 이 신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은 그 사람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 그 성에 보내기 위해서 흉흉한 바다 물고기 뱃속에다 보내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보여주셨는데 아주 음산하고 안개가 잔뜩 꼈고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고 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아주 동굴 같은 데도 보이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그 해골, 그 뼈다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자기가 도저히 이곳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뭐 자살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자살한 사람도 생을 마감한 자도 있겠지요. 뭐 그런 자들의 그 해골이 쌓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조그만 발을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수풀에서 사자든 늑대든 호랑이든 뭐 일이든 나와서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은 그 밭에 그 곡식을 심었으면, 작물을, 콩을 심었다면 그 밭에 가면은 풀이 잔뜩 또 나 있죠. 콩도 나 있고, 콩은 콩대로, 또 풀은 풀대로 풀을 다 뽑아서 또 버립니다. 다 콩밭을 다 매줍니다. 매주 깔끔하게 매주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또 가면은 또 풀이 잔뜩 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빛 가까운 데 가야 된다. 가까운 곳에, 빛 가까운 곳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한마디로 내가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 내 이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심령에 그 콩밭에 풀이 잔뜩 나 있는 그런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잡소리, 그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이 그 사람 심령의 그런 잡풀, 그 풀떼기, 뭐 그런 것들이 잔뜩, 잡스러운 것이 잔뜩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심령이 정렬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또 이 세상의 만물과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세상 만물하고 또 일치가 되고 또 어떤 것을 봤을 때 성경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리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니누의 그 백성들은 귀가 열렸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들이 낮아진 겸손한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 회개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뭐 금식, 회개, 기도 이것이 무엇이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걸로 주시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겸손한 낮아짐의 마음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매일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무릎을 꿇는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의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에서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사람 주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아주 하얀 그런 모습으로, 눈이 쌓인 하얀 모습, 우리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하얗게, 온 세상에 눈이 하얗게 내렸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깨끗해지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그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하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있네요. 전 목사님께서 8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뭐 회개 집회를 하신다, 뭐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때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발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달려갔다. 나 없이 갔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잔뜩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한국 땅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포악이 대단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나서의 니누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그러면 한국교회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왔었구나. 우리가 말만 하나님 하나님 했지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왔구나. 우리 교회들도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꼭 무릎을 꿇으라는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를 하든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신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눈이 내린 그런 모습으로 하얀 그런 상태가 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악도 이 땅의 죄악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로 그런 악인들의 그런 죄악된 그런 사단 그런 것들도 물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문제를. 그래서 요나서를 참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교회들이 요나서를 가지고 많이 전했죠. 그런데 그냥 동화책 읽어줬지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행함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하나의 그냥 동화책.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나 손녀에게 그냥 읽어주는 하나의 동화책. 하나님 말씀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로 그냥 교회 따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국에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정말 잘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서 또 잘 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보시고 한국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